여러분, 그런 소리 살면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선을 잘 지켜. 저 사람은 선을 넘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 선이 뭐예요? 눈에 뭐 보여요? 빨간 선이에요? 파란 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좀 불편해. 여러분, 그 선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견과 금기라고 하는 선이에요. 편견은 좋지 않아요. 그런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1900년도에는 심지어는 신분제가 남아 있었잖아요. 양반이 어쩌고 상놈이 어쩌고 노비가 어쩌고 하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고, 어디 산것들이 여기까지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편견과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역사의 발전의 그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그림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하고 역사가 발전되고 그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에 쓱 지나가는 한 도막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그래도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었던 경건한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경외자라고 해요. 이방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쟤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저분이 참 신인 것 같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임해요. 가까이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를 청해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어라. 그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을 시켜서 요빠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라 하고 이제 그 부하들을 보내죠. 성령께서 왜 그렇게 베드로를 청했냐면, 이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알고 있었던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지 완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 그래서 이 완벽한 신앙을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천사를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는 아직까진 편견이 있었어요. 복음은 내가 누구에게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 오직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안에 있어야 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저 천한 것들이, 저 이방인들이 이거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때까지 그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진,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유명한 도메니코가 그린 베드로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잠자는 듯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자기 안에 이런 짐승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베드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하늘에서 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저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먹은 적 없는데 못 먹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성령께서 어떤 경계를 넘으셨어요. 어떤 경계를 넘으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지리의 경계를 넘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넘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땅? 유대 땅에서 어디로? 이방인 땅으로,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 땅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나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그들이 아주 미워했었던 땅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그 땅끝까지 가고자 했잖아요. 그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잖아요. 그 경계를 넘는 거예요. 지리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의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인종을 넘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죠? 되게 어색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 지리적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인종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들의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그게 선민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지옥 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이게 선민의식인데, 그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잖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한평생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바다 건너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서 또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미국이 변화되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아시아 땅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끊임없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넘으신 이 장벽은, 이 경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문화의 장벽을 넘으셨어요. 문화의 장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이라고 하는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보여준 이 환상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신분, 성별, 나이 이거 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구나. 고넬료까지도, 그 모든 고넬료의 종들까지도 그 가정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어떠한 부분이 복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놀라운 실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1900년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이제 주로 오셨고,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전라도 김제 지역, 여러분 김제 평야가 있는 잘 사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테이트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맥파렌 선교사님이 맹이화라는 한국 이름을 가졌듯이 이 테이트 선교사님도 최의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거기서 김제에서 큰 부자를 만납니다. 조덕삼 부자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조덕삼이 먼저 이 테이트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당신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여기 와서 뭐하러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테이트 선교사님이 잘 만났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래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아유, 물론이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몸종으로 말을 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일로 와라. 너도 같이 예배드려.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 청년이 바로 이자익이에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경상도 남해 출신이에요. 지금은 남해가 섬같이 다리가 있어갖고 섬 같지도 않지만 그 당시는 섬이에요. 근데 고아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전라도 어디 가면 먹을 것이 많다던데, 굶어 죽지는 않는다던데, 내가 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겨우 갑니다. 가서 그 김제에서 조덕삼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나이 17살 때. 그래서 아이고 불쌍한 너 와서 우리 집에서 말 좀 이렇게 마부로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빌어먹고 산 지 9년, 그의 나이 26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세례를 줘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세례 줍시다. 조독삼과 이자익이 같이 세례를 받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전도를 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티에트 선교사님이 이제는 조직교회가 돼야 되겠다. 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 지역의 최초의 장로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장로는 내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도 투표를 했어요.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 조독삼은 41살이에요. 어른이죠, 어른. 그리고 26살 이자익. 그 몸종같이 젊은 종이라고요. 아이고 뭐 선거 하나만 하죠? 이거 뭐 하나만 아이고. 그리고 이 조독삼은요, 자기가 이 땅에 교회를 지으세요. 땅을 줬어요. 교회를 하는 모든 비용을 이분이 다 댔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투표, 형식적이지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딱 뚜껑을 열었는데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박수도 못 치고. 누구 눈치 봐요? 조독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 이 조독삼이 앞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훌륭하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놀라워요. 1907년에 장로로 그 지역의 최초의 장로로 세움을 받고 이 조독삼은 이자익을 찾아가서 평양에 가면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되세요.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학비, 생활비 모든 걸 다 댔어요. 1910년에 평양에 있는 신학대학,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자마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조독삼이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잘 모셨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1947년에 광복 이후에 나라가 막 어수선하지 않아요? 그때 이거 교계를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명망 높았던 이자익 목사님을 다시 총회장으로 2년 연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역사에서 총회장을 3년을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독삼 장로님이 끝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모셨다는 전설과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라쓰고 나누고 서로 손가락질 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신분도, 나이도, 성도, 뭐 재산도,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등 세상, 그런 하나가 되는 세상,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토리에서 한 가지, 또 성령이 어떤 경계를 넘느냐, 종교적 율법의 경계를 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악수하는 거, 이거 불법이다,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거 너희들도 알지, 나도 알고. 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이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복음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줄 세우고 얼마나 참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곳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 학교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복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직장 안에 들어갑니다.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성과와 이익과 경쟁이 있는 거예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또 자기의 비전대로, 자기의 사명대로 그 일을 열심히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 문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치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권력을 지향하고 남을 짓밟고 그리고 그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의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의 경계를 넘어가며 복음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학교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사회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꽃피우게 되어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편견과 금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